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개의 교회를 진단하고 7개의 교회를 처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부분,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진단하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 한번 따라봐. 이기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평생을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면서도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인생이 유린당하면서도 못된 짓을 당하면서도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인지 모르면은요, 여러분 평생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뜯어 고쳐주시고, 수술할 부분은 수술해 주시고, 잘라낼 부분은 잘라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삶의 태도. 여러분, 습관이라는 인이 배기면은요,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음란한 습관, 여러분 가증한 짓을 행하는 습관, 그게 내 안에 이미 습관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아서 그 죄를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지으면은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 이용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죄 짓고 앉아있어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용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건 내 안에 먼저 영적인 전투에서 내 혈과 육을 이용해 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만들고, 비방 판단 정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못되게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이용하고 있는 약한 사단의 영적인 정체를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다면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야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자유를 입으려고 하면 이 결박으로부터 풀어져야 자유함을 입을 거 아닙니까?
술 취하는데 얽매여 있는 사람, 음란한데 얽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도박하는데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나를 잔인하게 이용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이제 진단이 되었으면 주님이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처방이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확실한 처방을 내리겠지만 그 처방을 종합해 보면은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은 회개예요, 회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던 교회라고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회개해야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여러분 이 못된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욕심과 정욕으로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박해서 풀어지려고 하면, 자유하려고 하면 회개하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사단의 역사,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의 처방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 그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죄를 회개하라. 제가 전에 천안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막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분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같은데, 나는요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왜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예?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시는, 오늘 버가모 교회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다라는, 거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들 가운데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게 문제죠. 이분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몰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습관적으로 아버지를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는 걸 버려야 됩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제가 여러분 올바른 바른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미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을 제대로 따라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지 못하도록요, 막 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요, 이 고백을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네? 그러면 악한 영의 세력이 말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악한 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또 뭔가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치를 떱니다.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말라고 했잖아.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손을 얹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통치자, 오직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거 했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만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이요, 막 방언을 막 하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점검을 받아봤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점검을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방언 해도 되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 방언도 있다 그래서 마귀가 좋은 건지 난 의심이 되고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어디 가서 진단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계속 하라 그랬대요. 계속 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소리 들어서 모릅니다. 어떻게 소리 들어서 알아요? 너무 비슷하게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한 따로 그 열매로 그를 아느니라. 열매예요, 열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확실하게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과 같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의심이 없어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성령님의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의문이 물음표가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유익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주는 그 악한 영의 소리를 막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가라. 이 언어 중추, 여러분 악한 사단의 그 말이 언어 중추에 붙어 있잖아요. 이 악한 영의 방언이 언어 중추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악한 귀신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계속해서 나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 회개하라고 처방을 내리신 거죠. 회개하라.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악한 영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이용당하면서도 악한 영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갈등이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막 얼마나 악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요 막 기도를 하고 악한 영이 많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자유함을 계속 치료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무슨 유튜브 그런 데 보면은요 막 축사한다 그러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막 한 번에 팍 해갖고 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귀신만 쫓아내면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분량만큼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악한 사단의 역사는 빠져나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처방전이요. 주님이 뭐라고 처방하셨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이렇게 도둑질당하고 유린당했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짓는데 이용당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저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요. 회개하면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 다 빠져나가요. 제가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이 영적인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열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세계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었구나, 내 얘기였구나. 예수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기분 나쁜 놈에게 이용당하고 언짢은 놈에게 이용당하고, 제가 전에 언짢은 놈한테 한번 당했거든요. 그게요, 딱 들어오면 언짢고 섭섭한 놈이 들어오면은요, 섭섭하게 만듭니다. 언짢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건 줄 알지만, 여러분, 섭섭한 놈이 쑥 들어가면은요, 남편한테 섭섭한 거예요. 아내한테 섭섭한 거예요. 예?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예? 주의 종에게 섭섭한 거예요. 그런 섭섭병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력입니다. 예? 거기 이용당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혈기 부리는 것, 성질 부리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기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 불법을 행하는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분량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이 성경 말씀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욕심 부리는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무슨 갓바위나 여러분 어디 불상에가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뺏기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러분 환경과 인정과 애정과 감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여러분 이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 애정, 감정에, 형편과 사정에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지 않고 감정과 형편과 사정, 인정, 애정에 내가 막 내 삶이 이끌림 받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는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고, 한마디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그게 오늘 여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 앞에 있는 말씀은 다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말씀을 다 잘 알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쟁이하고 똑같다는 게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거역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않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 점쟁이가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점쟁이가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점쟁이잖아요. 그것처럼 거역하는 사람은 거역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 그것은 거역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점쟁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완고한 것은요,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속에 여러분 욕심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진단해서 이 버가모 성도들, 이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우리의 문제, 우리 안에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여러분 우리 안에 몰아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구원파적인 믿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예? 그걸 알면은 예수님이 다 갚은 걸 알면은 예?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구원파 비스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은 회개해야 용서받고 회개해야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회개해야 자유함을 입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확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처방전을 받아서 회개해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몰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회개해버리는 겁니다. 회개해버리면은요 그 속에 살던 악한 영의 세력이요 여러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악한 영이요 그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네.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막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네,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여기가 제일 편한데. 여기가 제일 편한데. 인간의 몸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편한데.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네. 왜 살 수가 없냐? 이 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예? 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러면서 막 발악을 합니다. 막 회개하지 말라고 했잖아. 회개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 회개하지 말라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영을 마음대로 집어삼키고 그 속에 마음대로 집을 짓고 그 인생 속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이 7개의 교회에 내린 처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처방하고 교회를 치료하고 교회를 고치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고칩니까? 회개를 통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고칩니까? 아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회개하라. 그리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한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군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분량만큼 나는 적의 첩자처럼 적에게 속한 악한 사단에게 속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입에 검으로 그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여러분 아군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회개하면 이제는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며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첩자처럼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영당하며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주신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아군이 되면 우리 속에 있던 악한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우리 나가면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나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 인간의 몸에서 쫓겨나가면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습니다. 무슨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그냥 담고 살지 말고, 품고 살지 말고 확실하게 회개해서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다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놈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강하게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안 떠나가려고. 그럼 여러분은 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이 주신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냥 자유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진단받고 여러분 속에 있었던 불순종과 거역을, 여러분 영적인 간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는 적의 첩자처럼 악한 사단에게 용당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더 깊이 회개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신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듣는 분들이 한 분 악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철거반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 불순종했던 것들이 하나 다 철거당해서 떠나가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었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들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긴 자,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고 물리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절대로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저도 막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저에게 막 치명적으로 막 강하게 저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면 내 삶 속에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내 인생에 찰거머리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그냥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말씀 앞에 다 드러나버려야 돼요.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추어진 것들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질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거죠. 질병이 걸렸는데도 자기가 자각 증상이 없어서 질병 걸린 줄 모른다, 그러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그렇게 살던 여러분의 정체가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잘라내야 될 것은 잘려지고, 여러분 다듬어져야 될 것들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될 것들은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성령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수용되고, 그리고 아멘으로 수용되었다면 이게 이제는 삶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삶이에요. 성육신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